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패권주의의 야욕을 가진 사람은 전쟁을 벌이고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원들을 바라보면서 웃으신다고 하셨죠. 높고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평지에 서면 키가 조금 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서 왜 나는 키가 작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한 100층 높이의 빌딩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키가 2m인 사람이나 1m인 사람이나 다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 모시면 큰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 선거 개표하는 수요일 날 예수님 모셔도 참 문제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히 예배드리시고 가서 푹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다 알려줘요. 친절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철야도 못하면서 그거 본다고 철야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할지도 모르니까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하신 3번 질문하신 이 본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익숙하신 말씀이고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 말씀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저도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약간 불만 섞인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곤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꾸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왜 사랑을 강요하실까? 왜 자꾸 사람 미안하게 쓰리 막 가까이 바싹 다가서는 듯이 하시면서 나 사랑해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관계 외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 문화가 지배하고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다 표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익숙한 분들은 그저 막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이나 사랑을 얘기할까 일반적으로는 입으로 잘 표현을 안 하죠. 더군다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선생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질문하면서 나 사랑해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더군다나 그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익숙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참 사랑한단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하나를 앞에다 놓고 나 사랑해 막 그러시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예수님 이상하시다.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막 3번씩이나 연거푸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왜 3번씩이나 물으셨나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대답하면서 한 번 부인한 걸 만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그 지난날의 과오를 다 지우게 하시는 거다. 이건 예수님의 배려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대목은 아주 참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슴 속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받으셨죠. 그리고는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손수 숯불 피우시고 떡 굽고 생선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 정말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과 같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아마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도 잊을 수 없는 몇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어슴풀에 동이 터오는 그 새벽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숯불 피워서 구워주시던 그 생선, 이게 아마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철없던 중고등부 시절이나 또 조금 뭐에 눈이 떠지던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요즘은 뭐 다들 경제적 여유가 그때 비하면 많이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 다 가난했을 때 무슨 바캉스 이런 거 생각을 못하고 살던 때가 많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5,000불을 국민소득, 개인 국민소득이 5,000불을 돌파하면서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 듣게 됐고 뭐 레저 시대가 온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88 올림픽을 유치했고 이제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올림픽이 열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고 집에 자동차 하나씩 다 가지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여름 휴가 가고 그랬지. 여러분, 그 전에는 참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시절에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대학부 그때 지냈으니까 뭐 바캉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는. 그래가지고 벌써 7월달, 8월달이 아직도 멀었는데도 가슴이 설레죠, 그죠? 교회에서는 모여가지고 벌써 준비를 하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죠. 한 몇 달 준비해서 2박 3일, 3박 4일 가죠. 그래가지고 막 첫날은 들떠서 흥분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되면은 마음이 쓸쓸해요. 1년을 또 어떻게 기다리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여름 수련회가 기다려진다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날 밤, 내일이면 이제 짐 싸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뭐 합니까? 이제 캠파이어를 하잖아요. 장작 잔뜩 쌓아놓고 막 둘러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 기도회도 하고 거기서 정말 뭔가 추억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기 위해서 하죠. 이제 그래 놓고는 밤 1시, 2시 되면 피곤해가지고들 다 이제 가요. 다 가는데 끝까지 안 가는 청춘 남녀들이 여기저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날 밤에 여기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 둘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누구랑 사귄대. 뭐 몇 년 지나면 결혼한대. 언제 니네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날 밤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오빠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이 사랑은 이게 그런 사랑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대목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시몬이란 이름으로 갈릴리의 어부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그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요한이 그 안드레에게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을 따라다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먼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형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리라. 이게 베드로, 반석, 큰 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봤을까요? 저녁에 안드레가 형님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예수 선생님 대단하시죠? 틀림없이 메시아일 거예요. 막 동생은 그렇게 흥분하는데 글쎄요, 이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래, 메시아가 맞더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좀 특별한 거 같긴 같으시더라.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아마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게 될 때 다 그래요. 교회 처음 오면 뭐 알겠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인사하면서 서 있으니까 몇몇 분이 목사님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생전 처음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몇 분 있었는데 생전 처음 와가지고 모든 게 얼떨떨한 가운데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해서 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아, 교회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든가 뭐 찬양대 찬양이 좋았어라든가 괜히 눈물이 나더라든가 뭐 그런 거지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처음은 다 그렇죠. 뭐 청춘 남녀가 맞선 보고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그 총각 어떻더나 그 처녀 마음에 들었어 뭐 얘기해 보니까 어때 뭐 계속 물어보는데 글쎄 뭐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지. 처음 만나고 돌아와 가지고 확신이 섰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처음에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해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우리 너무도 많이 말했는데 그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했던 그날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분은 특별한 정도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나는 그 앞에 너무도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다가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엔 이제 그분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분의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거고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같이 지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그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따라다닌 결과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옆에서 뵙고 함께한 결과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려진 결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동생을 통해서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왔던 사람이 한 2, 3년 꾸준히 다니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의 단계로 조금씩 깊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단계가 됐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마음으로도 수긍하고 고백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지만,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이게 무르익으려면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시작한 그 초기에서부터 이 마지막 단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으로 푹 무르익은 단계까지 가는 데는 이게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저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까딱 이렇게 눈인사나 하는 정도로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만나면 다가서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정성껏 인사를 하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할 만큼 상당히 친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이 동업도 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인생의 동반자 같이 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해서 사랑의 단계까지 무르익냐, 그건 참 어려운 것이에요. 동업도 하고 친한 친구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파트너가 되지만은 정말 내 생명을 다 줘도 좋을 만큼 사랑하나, 여러분 이건 맨 마지막 단계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와 같이 지날 때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단계거든요. 여기 지금 복음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 끝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을 통해서 처음 수인사하듯이 하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1장에서 21장까지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체험하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순례와 같은 것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1장까지 가는 과정에 흔들리기도 하고 많은 방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땐 교만해지기도 하고 으스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고 하면서 이 관계가 파국에 이르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단계를 다 극복을 하고 마지막 단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최후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1장에서 출발해서 21장까지 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21장 15절에 도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도착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죠. 지금 나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 장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몇 달 따라다니고 1년 다니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도 많이 보면서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좋겠어 이러면서 다 베드로를 부러워할 텐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신들 예수님을 좀 알아요? 난 많이 알아요, 이렇게 뽐냈을 텐데, 그런 설익은 모습은 교회 좀 몇 년 다녔다고 제법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듯이 착각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겠죠. 그때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이 오면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나가 넘어지고 아직도 멀은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 21장 이 단계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베드로가 벌써 무슨 결심까지 된 거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마지막 단계까지 도착했어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싸구려 사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저 해보는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인간적 결심으로 난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해볼 거야, 이것도 아니고, 깊은 좌절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우러나오는 사랑이 오늘 본문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 아닌 것이, 그는 나중에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으니까 이 사랑은 진짜였다고 하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1장에서 21장까지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랍시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몇 장쯤 가고 있는 중이냐? 네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뭐 목사고시 쳐서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몇십 년째 지내니까 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 설교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벌써 21장 이 사랑에 도착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설교하는 목사는 한 10장까지밖에 못 가고 있다면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쳐다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까?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다를까봐. 저분은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분이다, 이래요. 나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목사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행복한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당신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는 바라만 봐도 너무나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목회하는 이 교회 다니게 하셔서 내가 지치고 힘이 빠졌다가도 그 집사님만 쳐다보면 위로를 받고,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다니. 그래서 목사가 감동받는 집사님, 목사를 위로해주는 집사님, 쳐다만 봐도 야, 저게 진짜 신앙이다, 저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는 누구냐? 뭐 교회가 유명하고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가 행복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나 감격이 넘쳐서 저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니 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뭐 이런 분 저런 분 말씀을 하시곤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금 다 어떻게 보면 1장서 출발해서 21장에 이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 최후에 도달해야 될 사랑의 깊은 곳에 도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깊은 사랑이 있으면 뭐 다른 건 다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 무슨 계산, 이분이 나한테 뭘 해줄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날 알아줄 건가, 이런 유치한 생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 내 목에 칼을 겨누니 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 무슨 뭐 신학 이론이 어떻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이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분이 무슨 뭐 어디서 직함을 맡았느니 이런 건 다 여기서 무색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고 그건 다 유치한 얘기로 그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랑도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왜 이렇게 강요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강요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도 핵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한 대답도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요 3절 말씀의 핵심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그게 핵심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지만 침묵의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숯불 피우고 떡 굽고 생선 구워서 갖다 주시는 이 말없이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는 이 행동이 그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나 잡자 그러면서 왔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반상을 차려주시는구나. 그거 먹으면서 목이 메죠. 나 같은 형편없는 녀석,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고 나 같은 건 버려도 시원치 않으실 텐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다니. 그러면서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할 텐데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한 내게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서 가슴속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서 여기까지 찼는데 주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의 영혼 속에 사랑이 막 끌어오르고 있고, 이 사랑은 강요된 사랑도 아니고 이 사랑은 진정으로 우러나는 사랑이구나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들여다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시나이다.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해보는 말도 아니고 막 우러나는 사랑이었어요.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막 솟아나는 기쁨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인 것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솟아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야, 너 이제 진짜구나. 너랑 나랑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고 이제 너도 나에게 생명을 줄 테니 너랑 나랑 이 사랑의 관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무르익었구나. 내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조반을 먹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후에, 그런 말이에요. 조반상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생선이 사랑이고 그 구워진 떡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채운 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은 후에 주님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그 속에 사랑이 끌어오를 때 물어보신 것이, 그랬더니 솟아나는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거기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먼저 십자가 지셨고 먼저 아침상 차려주시고 먼저 다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사랑을 먼저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받아서 막 감격해가지고 쥐어짜는 억지 사랑이 아니라 우러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말씀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거기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2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쭉 이제 나와요. 3절부터가 계명이에요. 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라 이렇게 부과해 주시는 의무와 같은 게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될 계명 의무를 부과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부터 먼저 베푸셨어요. 은혜. 그게 2절이죠. 너에게 이런 계명을 말해주는 나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먼저 해 주셨어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만 섬겨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로우 앤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고 가스펠 앤 로우라고 해요. 로우가 뭡니까? 법이죠. 법, 계명인데 율법이죠. 율법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먼저 말하고 복음이 나중에 오는 건 이런 거죠. 너 이 율법 잘 지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어. 잘 지키면, 그래서 합격되면 내가 그때 가서 구원해 줄게. 이건 율법을 앞세우는 거죠. 그게 율법 종교죠. 율법 종교대로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은요, 율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 그 가스펠을 앞세우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인 것이죠. 은혜를 먼저 베푸셔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다음에 사랑을 잔뜩 베풀어 주시고 난 그 다음에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는 아니 뭐 당신은 날 하나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사랑을 강요해? 이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거라면요, 주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저에게 다 주셨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저도 억지로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러나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못 될까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왜냐하면 너무도 큰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과시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요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니 내가 우러나는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성도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줄래나? 이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 영락교회도 보면은 정말 말없이 당신이 입지도 잡숫지도 않고 모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저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구석구석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다 어떻게 뭐 억지로 된 겁니까?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관제와 같이 붙고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바울에게 무슨 왕의 자리를 주나요? 억만금을 줬나요? 오히려 있던 거 다 주고 마지막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감격이 있어서 바울의 가슴 속에 그게 막 우러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종과 싹군의 종이 어디서 구분되나? 그 우러나는 사랑이 있어서 기쁨으로 하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고, 무슨 대가나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미 그는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니까 그건 가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가 어떤 것일까? 나는 1장에서 출발해서 이 21장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에 도착을 했나? 내 신앙에는 그로 인한 기쁨이 있나? 아니면 내가 형식적이고 그저 습관에 따라 혹은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21장 15절에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어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길 원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주님 충분해요, 감사해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기쁨이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기쁨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여기 저울에 올라가 보세요, 좀 재보겠습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거짓된 사랑을 하는지 참 사랑에 도달했는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알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21장 15절에 다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 많이 받은 감격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생각들, 타산적인 계산적인 모든 것들, 인간의 체면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저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